아름다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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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은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농부로 표현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신앙자가 어떻게 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부분들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어떠한 열매를 맺을 때 대부분의 그 열매나무, 특히나 포도나무는요 원줄기에서 열매가 나오지 않고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맺는 거 알고 계시죠? 원줄기는 이렇게 뻗어서 이렇게 길어지지만 그 뻗어나온 가지들 속에서 이 주렁주렁 이 포도가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원줄기인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가지가 된 것이죠.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 열매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말씀을 쭉 처음부터 살펴보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그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낼 때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이 포도나무를 옮겨다가 심었는데 너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구나 이런 어떤 그런 경고의 말씀들로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또 포도원으로 비유되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못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은 다른 나라 강대국 국가의 우상을 하나님 대신에 섬기게 되는 것이나 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따르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타락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서 이렇게 심으셨는데 좋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징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갔다가 또 구원하시면 다시 회복하고 이런 어떤 역사의 반복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이어지게 되죠.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 친백성으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되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 그러한 죄가 만연해지고 죄가 세상에 관영해지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참 포도나무로서 이 땅에 심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참 포도나무를 통해서 그와 연합한 자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역사 가운데 섭리를 이끌어 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제 보통 농사를 좀 지어 보시거나 또 어떤 이런 집안 내에서라도 이런 과실을 맺는 그런 나무를 키워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보통 종자 개량을 하는 이유는 종자를 이렇게 개량하는 이유는 이 좋은 열매, 지금보다 더 나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종자를 개량하죠.
누가복음 6장 43절 4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나쁜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좋은 열매가 맺었다는 것은 그 나무가 좋은 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종자를 개량한다는 것은 좀 더 나은, 좀 더 풍성한, 좀 더 농부가 원하는 그 목적에 맞는 과실을 얻기 위해서 종자를 개량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 종자를 개량할 때 하는 방법이 뭐죠? 접붙이기를 하죠. 나무에 상처를 내고 거기에 깎아서 끼워 놓고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접붙이기를 통해서 이 원나무의 그런 영양분이 가지로 넘어가게 되고 결국은 연합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러면 원줄기의 나무와 접붙이기라는 나무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가지치기를 딱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접붙이기를 이야기를 했지만 본문은 제거하는 가지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가지치기를 하는 그 존재와 접붙임바 돼야 하는 존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경고를 보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지금 이미 놓여져 있다라고 하면서 경고를 하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와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경고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그런 좋은 나무로서 좋은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행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그런 행태를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치기를 당해야 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위해서 가지치기를 당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접붙이기를 받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또 소외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연합된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그런 존재들은 가지치기 대상이 아니라 깨끗게 하는 그런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깨끗게 하는 그런 대상이 됐다라는 것은 그것이 돌봄을 받고 좋은 열매를 위하여 이렇게 농부의 손길을 닿는 것이 되는 것이죠. 가지치기는 결국 잘라내어져서 제거되었다는 것은 원줄기에서 떨어져 나와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치기의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생겨나요? 열매 맺지 못하여 제거당하는 사람이 생겨난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우리는 신앙자로 주님 앞에 있지만 과연 돌봄을 받고 깨끗함을 입게 만드는 하나님의 돌봄의 손길을 받는 자인가? 아니면 가지치기를 통해서 더 나은 열매를 위하여 제거당해야 할 존재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주변을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해 버리면 한 곳으로 뭐가 들어가요? 영양분이 분산되지 않고 그곳으로 집중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어떤 청년 하나가 한 20년은 안 됐지만 한 15년에서 18년 사이일 것 같아요. 청년 하나가 찾아왔어요. 하나님, 목사님 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러 합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딱 그 직장을 딱 갖고 첫 월급을 가지고 저를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때가 이제 제가 개척을 했을 때네요. 목사님 개척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첫 월급을 주님 앞에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 청년을 보면서 참 네가 복이 되는구나. 가르쳤던 시간보다 떠나와서 개척을 했던 시간에 더 그 청년의 삶이 훨씬 저에게 크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복을 주셔야 한다면 그것이 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복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그 비전을 가져야 돼. 과연 하나님이 누구를 내가 복을 줄까라고 세상을 살피실 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악한 대로 하나님 없는 대로 잘 살고 있지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사람들을 고르실 때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살아가면 된다. 그게 바로 구별됨이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흔하지 않을 겁니다. 흔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요? 보석이라고요. 다이아몬드나 금이나 이런 사파이어나 이런 가치 있는 보석들은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발견되어질 때는 그냥 일반 돌멩이와 같이 보여요. 그러나 세공사의 손길이 닿는 순간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지죠. 그럼 우리는 흔하지 않는 세상의 돌멩이와 같은 존재였지만 누구의 손길이 닿는 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순간 우리는 아름다운 존재로 새롭게 재가공되고 새롭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다시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가지치기의 결과가 오늘 6절에 나옵니다. 가지치기를 당한 자들에게 대해서 6절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어떤 그 결과가 되게 비참해지죠. 그냥 가지에 붙어 있었을 때는 푸릇하게 이파리도 나오고 그 푸릇한 생명력이 있었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기에 잘려지고 마는 그런 존재. 그냥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교회 다니는 모습을 보기에는 아주 아름다워 보이고 아주 풍성해 보이지만 열매가 없는 삶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한다고요? 제거해 버리시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버려지게 되고 불살라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9절과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에 대한 경고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누가복음 3장 9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이다. 마태복음 7장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은 결론이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하나님은 이미 세상의 모든 것들을 결론 지어 놓으셨어요. 뭐라고요? 구원받을 자와 영벌에 처할 자에 대한 결론을 지어 놓았습니다. 아마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벌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결과가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겠죠.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은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지를 잘 다듬어 주는 것.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정원 나무 같은 것도 잘 다듬어 주면 아름답게 모양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정리정돈이 되잖아요. 열매를 위하여 가지치기를 당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삶의 주변을 정리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나아간다면 여기서 말하는 깨끗함이라는 것은 주의 말씀으로 이미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나가는 것.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제자들이 전해드렸기 때문이죠.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말해요. 주님이 무엇을 전하셨는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고 그 나라를 향하여 갈 그런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제자들의 삶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는 거친 가시덤불과 같았고 주변에 뭔가 이렇게 나라를 잃은 그냥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는 그 순간 이들의 관심사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변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신앙자가 열매 맺는 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부는요, 좋은 열매를 기대하죠. 나무를 심어놓고 좋은 열매를 기대해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나무가 돼야 되죠. 그럼 그 좋은 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소통이죠. 연합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주님의 그 권능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해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또 연합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불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가, 상대방이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2절 보면 우리가 맺어야 할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무엇에 대한 열매를 기대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잘 사는 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 같은 그냥 토속 신앙에 이르는 것처럼 비나이다 해서 잘 되고 잘 풀리고 형통하는 것들에 대한 기대를 갖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 주신 열매는 그런 이 땅에 있다가 사라질 그런 짧은 연한의 열매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매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의 열매입니다. 거룩함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야 좋은 열매가 될까요? 에베소서에 보면 빛의 자녀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결국 뭡니까? 선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신앙자로서 매사에 선한 일에 대한 결과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한 열매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고 있어요. 관계 안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선한 열매는 사랑하게 되고요. 선한 열매는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선한 열매는 억울함을 풀게 되고요. 선한 열매는 상대를 선대합니다. 그럼 악한 열매는 어떻게 될까요? 반대가 되겠죠. 악한 열매는 상대를 무시합니다. 악한 열매는 상대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악한 열매는 언제나 폭력적이고 악한 열매는 언제나 상한 감정으로 상대를 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주하실 때에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명절이 돼서 가족들이 모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과정 속에서 차가 막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과 짜증스러움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풀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어디서 힘들게 일하고 들어오면 집안에서 푸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세상에는. 그래서 근데 그게 세상뿐 아니라 저희 가정에도 또 누군가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있을 겁니다. 그게 어쩌면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의 그런 증거일 수도 있죠. 힘이 다하도록 내 힘이 다하도록 밖에서 성실하게 힘있게 노력하고 그런 경주를 달려갔다는 증거기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들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를 다 사용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지키려고, 무엇을 이루려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왜 돈이 많이 필요한가요? 그거 가지고 뭐 갑질하고 싶어서요? 우리에게 돈이 많이 필요한 것은 뭔가 그걸 가지고 뭔가 내 욕망을 채우고 싶어서요?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주는 편안함을 통해 행복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변질되다 보니 더 많은 그 부요함이 죄악의 온상이 되고, 변질되다 보니 많이 가진 것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많이 가진 것이 우리에게 잘못됨이 아니라 그것을 선용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들, 그 안에 파고들어 우리의 방향성과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악한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선한 걸음을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열매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들로 나타나겠죠. 주님의 뜻에 따라 열매 맺는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이고 언제나 정말 기뻐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래 화평하게 되고 오래 참게 되고 자비하게 되고 양선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온유하고 절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치열한 그러한 경쟁의 감정과 상대를 미워하는 감정이 일어난다면 다시 한번 그 치열한 걸음걸이를 멈춰서서 주님 앞에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격렬하게 미워하는 감정, 경멸하는 감정이 일어난다면 그게 정말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서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의 일과를 끝나고 집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감정을 다시 한번 추스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문고리를 잡기 전에 나는 사랑할 준비가 되었는가? 문고리를 잡기 전에 나는 행복한 준비가 되었는가? 나는 믿는 자의 삶으로 내 가정에 화평을 가지고 들어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결혼하고 한 3년 정도 됐는데 항상 제가 힘이 드니까 집에 들어갈 때마다 찡그리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은 딱 문고리를 딱 잡으려고 드는데 집안에서 애 우는 소리가 엥 하고 나요. 연년생을 둘이 나와 있으니까 아내가 치열하게 그 애 둘을 보면서 있는 것을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일어난 게 내가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들어가나? 난 지금 내 얼굴이 웃고 있나? 들어갈 때마다 아내는 엄청 반갑게 막 왔냐고 하면서 막 애 안고서 막 나오고, 지금도 그렇거든요. 나올 때 아버지 나가신다 하면 애들이 방에서 다 나와서 아버지 다녀오세요 다 나와야 되고, 들어갈 때 아버지 오셨다 하면 아내부터 뛰어나와서 아이들이 다 문 앞에 서서 저를 맞이해 줘요. 아멘이 되게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뭐가 있냐면 먼저는 제가 행복한 자로 집안에 들어가고 행복한 자로 집 밖을 나올 수 있느냐의 부분이에요. 나올 때 막 화를 내고 아침부터 짜증을 내고 일어나면 그 하루가 얼마나 불행해집니까? 그래서 항상 지금도 집안 문고리를 잡기 전에 제가 웃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진짜 긴 시간 동안 그러한 모습들을, 제 모습을 확인해요. 너무나 힘든 일이 있고 너무나 어떤 일에 바빠도 내가 행복한 자로 내 아이들에게, 내 아내에게, 또 목사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의 사랑 가지고 들어가려고 몸부림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열매라고 하니까 무슨 우리가 따먹고 달콤한 열매,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바로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를 수 있는 입술의 열매,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의 열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의 열매들을 맺는다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축복의 말이, 축복의 언어가 여러분 삶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또 선대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제자임을 증명한다고, 이 열매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열매는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임을 증명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열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맺는 열매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크리스찬의 열매입니다. 믿는 자의 열매예요.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의 방향에, 우리의 발걸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미 제자인 그들에게 왜 이러한 가르침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인생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걸 알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라고, 주님을 우리의 중심 가운데 초대하라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일이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결국 자신들의 제자를 떠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늘로 올라가셔야 돼요. 남아있는 제자들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세상에 증언해야 할 그러한 몫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는 제자들을 깨끗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일들을 간직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가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한 자로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의 직장인으로,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관계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